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합법과 불법에 대하여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면 정말 위기입니다. 이 대통령을 국민들이 투표로 뽑아놓고 승복을 하지 않습니다. 승복하고 다음에 또 5년 뒤에 우리가 또 대통령을 뽑아서 승리하고 정권을 쟁취한다, 이런 마음이 없고 무조건적으로 반대합니다. 법을 초월하려고 초법적인 이런 이탈 행위가 정말 이래서 되겠는가 가슴이 아프고 정말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안타깝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는, 아버지라는 말은 창조주란 말도 있지만 크다, 크다, 더 이상이 없는 크다 라는 뜻도 있고 공의, 공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사랑이고 심판도 그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눈금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저울의 눈금에 따라서 구원도 되고 심판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금은 하나님의 법이 집행되는 잣대이고 그분의 커트라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합법과 불법의 결과는 구원과 심판입니다. 성경에는 불법에 대한 예수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불법은 귀신 쫓는 것이 불법이구나, 권능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누가 예수 믿는 누가 권능이 있대, 능력이 있대, 그러면 그거 불법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귀신을 쫓는 것이나 권능을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일이 불법이니까 무조건 불법이야.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그거 불법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저런 일들을 불법이라고 하니까 불법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약에 나오는 이 복음서의 3분의 2가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불법을 말씀하는 겁니까? 성경이 불법의 책입니까? 복음서가 다 불법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시간을 앞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저 여우에게 가서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3년 6개월의 공생애를 한 번에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합법과 불법의 차이가 귀신을 쫓거나 병을 고치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합법이 뭐냐?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내가 예수 밖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내가 예수 밖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밖에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느냐, 이걸 가지고 합법이냐 불법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사입이라고 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자기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온 교인들을 떠나지 못하도록 단속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사람들과 정죄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살펴보면 그 사람은 뭐가 없어요? 능력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정체가 드러날 때 남을 비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은 절대로 능력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하는 사람은 방언하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 사람은 권능을 행하는 사람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서도 더 큰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겸손히 성령과 그의 권능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비판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를 비판합니다. 방언 못하는 자가 방언하는 자를 정죄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차라리 알아듣는 말 5마디 하는 말이 1000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둥, 방언의 은사는 말고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아야 되지 않냐고 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랑의 은사는 은사의 종점입니다. 끝의 은사가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방언은, 새 방언은 성령의 은사의 출발입니다. 출발도 못하면서 사랑의 끝, 은사의 끝인 그 종점을 받으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은사의 절정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사랑의 은사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전도자와 사명자보다 사랑이 많은 자를 보지 못했습니다. 전도자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사랑의 은사의 크라이막스가 영혼 구원이고 영혼 축복이고 영혼 생명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은사입니다. 새 방언은 성령 받은 증거로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사입니다. 성령 받지 못한 자는 절대로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가 자기가 정말 예수 믿는 자인지, 자기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나의 구원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세상 멸망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명품 가방의 검증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AS 센터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이에요. 근데 좀 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AS 센터 가서 딱 가면 이거 짝퉁입니다. 그러고요. 내가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명품의 검증은 AS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만큼 진짜 같은 가짜가 세상에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받은 구원과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 어떻게 받아요? 구하여 받는 겁니다. 예수 믿을 때 자연히 성령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누가복음 11장인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2장의 사이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달라고 열흘 동안 큰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구하여 마침내 성령을 받은 사람이 500명 중에서 120명이고 380명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구해야 합니다. 찾아야 합니다. 두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인지,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탈락되는 자인지를 검증받는 것보다 더 급하고 바쁜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은 나에게 주시는 긴급한 명령인 걸 알아야 합니다. 긴급한 말씀인 걸 알아야 합니다. 성령 받은 자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보증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죄사함의 보증을 받은 자입니다. 즉 구원의 확신을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뢰 수 있다는 것, 이거 축복입니다. 불신자는 예수 믿고 신자되고 신자는 성령 받아 성도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영혼 살고 내 영혼 산 다음에 영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불신자가 신자되고 신자가 성도되고 성도는 비로소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이제부터 합법이 되는 겁니다. 신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합법적으로 구하면 합법적으로 도와주시고 합법적으로 함께 하시고 합법적으로 인도하시고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사로 합법적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합법의 사람이 되시기를, 합법적으로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